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어떤 말씀 나옵니까? 구약시대 제사 의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구약시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고기는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그 구약 제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표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는 진정한 제사가 어떻게 드려질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다. 자, 구약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다고요? 짐승의 피는 성소로 가지고 가고 그 짐승의 고기는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성문 밖으로 나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 가지고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일부러 꾸미고 만들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성취된 그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 구약 제사는 이렇게 드렸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그 예표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셨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3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는 성소로, 고기는 성문 밖으로. 그래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성문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문 밖으로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도 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성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자, 아직까지도 좀 어떤 말씀인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보다 직접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해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원한다면 성소에서 나와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의식과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 의식과 형식, 율법에서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 형식과 내용 사이에서 우리는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내용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식을 하다 보면 가끔 이 식장에 신랑이나 신부가 늦게 도착하는 일들이 있어요. 참 그때처럼 마음 졸이는 때가 없어요. 주례하는 사람이나 뭐 신랑 가족, 신부 가족, 하객들 할 것 없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나 신부가 식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그 식장 안에서 뭐 신부 머리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결혼식이라고 좋은 미장원 찾아간다고 저 시내까지 가서 그냥 머리하고 또 어디 있는 이 동네까지 와서 결혼식 하다 보면 길이 막히고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특별히 신부가 늦는 일이 그래서 많았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비유에는 누가 늦습니까? 신부가 늦는 게 아니고 신랑이 늦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먼저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결혼 청혼을 하죠. 그러면서 그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내놓아요. 저기 TV 보니까 태국은 지금도 그런 지참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참금이 자꾸 올라간대요. 그래서 또 태국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렵다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도 결혼 지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청혼을 하면 이제 신부나 신부 가족이 거기에 허락을 하면 거기 결혼 서로 서약을 하고 이제 신랑이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와서 뭘 하냐? 신부와 같이 살게 될 집을 지어요. 그리고 신부는 이제 정혼한 여자로서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고 모든 일을 조심하면서 이제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만들면 이제 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런데 이 신랑이 집을 다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또 이제 신부와 같이 살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신랑 부모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 됐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해야 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신랑들이 하는 말이, 자네 어떻게 정혼했다고 하던데 결혼은 언제 하는가? 라고 말하면 신랑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그날이 그 시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대답이 있죠. 그날과 그 시는 선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바로 그 말이 당시 그 결혼 풍습 속에서 나온 말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신랑이 오는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 언제인가?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집이 다 갖추어지고 그 아버지가 됐다 허락해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신부는 항상 이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언제 데리러 오든지 거기 따라 나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신랑은 항상 밤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오면 신랑의 친구들도 같이 와서 옛날 우리 결혼 풍습에 함사시오 하는 것처럼 신랑이 왔어 라고 소리치면 이제 사람들이 신부와 신부 자매들과 그다음에 신부 친구들이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남자들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 신랑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옛날 우리들이 하는 그런 또 보쌈이라는 풍습과 비슷한 것이, 이 보쌈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보쌈을 한 게 아니죠. 예전에는 이제 과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한 번 결혼하면 또 다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척 허락해 주는 게 일종의 보쌈이었어요. 보쌈 당해 가는 것처럼 다 서로 약속은 돼 있고 다 이야기도 돼 있지만 그냥 보쌈 당해 가는 것처럼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신랑이 신부가 와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미 다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신부를 뺏어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 집에 남자들, 아버지나 오빠들이나 남동생들이나 이 남자들, 또 동네 남자들은 절대 나오지 못해요. 여자들만, 신부의 자매들이나 또는 신부의 친구들만 나와서 이제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럼 신랑 집에는 또 잔치가 준비되어 있죠.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해서 이제 신혼 방에 들어가면 그들이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결혼 잔치가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당시 결혼 풍습이었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왜 신랑이 생각보다 늦어졌는지, 그리고 왜 신부들 가운데 정말 그 신랑을 잘 기다렸던 5사람은 함께 갈 수 있고 또 5사람은 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와 그 친구들, 우리가 흔히 두 부류로 나누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눕니다. 왜 5사람은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처녀가 됩니까?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자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너무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잠들고 말았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지혜로운 5처녀는 자지 않고 미련한 5처녀만 잔 것이 아니고 이 10처녀들은 모두 어때요? 다 잠들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5사람은 지혜로운 5처녀, 또 5사람은 미련한 5처녀라고 부르는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일면 맞고 일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 10처녀가 모두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5처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5처녀도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었죠? 소위 지혜로운 5처녀로 분류되는 5처녀들은 등과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등과 그 안에 기름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신랑이 오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등 안에 있던 기름이 다 떨어지고 그 기름을 다시 채울 여분의 기름을 갖지 못했던 자들, 이들이 바로 미련한 5처녀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는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 비유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천국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과 기름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여분의 기름은 정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등을 들고 있으면, 그리고 등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 똑같이 보여요.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똑같이 보여요. 여분의 기름은 따로 있어요. 여분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 등도 있고 등 안에 기름도 있고 등에 불도 켜져 있어요.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할 때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제 그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는 구약의 제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에 너무 집착이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형식이나 방법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어떤 형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실 것인가, 그건 몰라요. 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아름답게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 없는 예배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기 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또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 이후 또 3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도 되고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 여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 있어 어떤 형식이나 의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분명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내용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용이 있다면 무엇도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해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거짓이고 아첨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내용이 있다면 형식이 없는 것보다 형식이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지난 3일 동안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이왕이면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이 있다면 아름다운 형식으로 잘 우리가 예배를 갖출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내용이 중요합니까?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그냥 별것 아닌 선물을 주는데 포장지가 너무 좋아. 그럼 마음이 주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별것 아닌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쩔 때는 덜 좋은 포장지로 싸거나 그냥 덜 좋은 봉투에 담아서 일부러 주는 경우도 있어요. 포장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왕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어때요? 아무리 내용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건 포장으로 안 싸도 돼.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인 만큼 또 포장지를 잘 싸서 주면 받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겠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용이 있다면 아름다운 형식이 거기에 갖추어지면 더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걸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옷도 신경 안 쓰고 태도도 신경 안 쓰고 내 마음은 항상 주님께 있다.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어차피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중심에 맞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옷까지, 옷, 매무새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이. 그래서 항상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가지만 그 고기는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불에 태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에 대한 예표요,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성문 밖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1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기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제사의 의식, 구약 제사의 의식, 형식, 율법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 14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 구약의 의식과 율법 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건 일시적인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에 불과하다.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자. 저 영문 밖, 성문 밖에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은혜 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늘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제는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이다.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히브리서 13장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을? 구약 제사의 의식과 형식에서 벗어나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구약 제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구약 제사에는 피는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고기는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고기는 먹을 수 없었다. 그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는 제사장들이 그 살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야만 그 살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복잡한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구약 시대 제사 의식 율법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라.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율법이냐 은혜냐. 아직도 우리는 여기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때요?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아요.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는 다 하나예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다 하나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정말 내 힘으로서는 그 구약의 어떤 제사의식이나 어떤 율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미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죄 때문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한 번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내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가면 안 되지,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은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모자르고 이것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 아직도 지금 그 성소 안에서 그 의식과 형식만을 따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예수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아라. 어떤 것이 옳은지. 오늘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향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꼭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인지 확인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장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